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락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주인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 중에서 이 후세의 전략을 좋게 여긴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이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제의 그 본문의 내용과 함께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한데요.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최고의 지략가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나의 계략을 말했습니다. 1만 2천 명의 정예 병사를 빨리 모아서 그날 밤 즉시 다윗을 기습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만 제거가 되면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 왕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제안이었어요. 이것은 전술적으로 보면은 아주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좋은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 계획을 듣고요, 망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왜 또 불안하고 확신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완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요, 그 계획은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결정만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어떤 기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왔다고, 평안함이 가득해졌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계획을 두고 우리가 망설여진다. 그러면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평안함을 달라라고 기도해 보시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망설이는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고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후세는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과 그 용사들은 전쟁에서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1만 2천 명 가지고는 급하게 추격을 했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 후세가 말하는 이 계략에 대한 전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전면전을 펼치려면요,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이처럼 후세의 그 의도는 뭐였냐면 시간을 벌게 해서 다윗이 완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곳에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어요.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데 후세의 전략이 목적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타이밍의 싸움이었어요. 타이밍.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후세가 이 전략을 말할 때요, 11절에서 13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시간 벌기라고 하는 그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설명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장황하고 스케일이 크고요, 가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은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간단 명료합니다. 빨리 1만 2천 명 정예병 모아서 오늘 밤 즉시 다윗 왕을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후세의 말은요, 어떻습니까? 보면요,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모으고 이래요. 그리고요, 또 기습을 하는데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 위에 덮고 막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13절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 어떻게 밧줄로 성을 묶어가지고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가장법입니다. 자, 후세가 자신의 그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화려한 그 말솜씨, 언변력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솜씨가 좋으면 넘어가죠. 박 집사님이 말솜씨가 좋아갖고 맨날 넘어가죠, 강 집사님이. 14절을 보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모두 다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후세의 계략이 선택이 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순전한 편이어서 말솜씨가 좋은 어떤 사람에게 속은 적도 몇 번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그 말과 함께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행히 후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솜씨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이렇게 된 이유, 후세의 전략을 더 낫다라고 평가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내용을 보면은요, 천재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상심한 마음이 빠져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이 더 뛰어나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의 그 기도 그리고 후세의 그 순종하는 것이 응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또
그 위험을 각오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사람들이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전략을 지지한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14절 후반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후세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후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어떤 계획과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명령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나의 결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흔히 하는 말 중에요, 저 사람은 손만 대면 성공시킨다라고는 어깨에 마이다스 손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망하게 돼버리는 마이너스 손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이었는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고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잘 되는 역사, 형통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여,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결단하오니 오늘 일정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라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15절부터 보여지는 후세의 모습인데요. 후세가 지금 매우 지혜롭게 그리고 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후세와 다윗은 비밀 연락망이 있었지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후세가 말을 하면 이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말을 하고 이 아들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그런 비상 연락망을, 비밀 연락망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좋게 여겼지만 완전히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도 지금 들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지 않고 신속하게 후세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빨리 사람을 보내서 이 계략들과 상황들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도록 이 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빨리 안전지대로 피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을, 지금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후세의 지혜로운 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요, 자신이 당장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동이 느린 사람은요, 몸이 게을러서 무거워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하지, 조금 있다 하지, 아직은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행동을 늦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이 부지런한 사람은요, 행동도 부지런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일을 더욱 미루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면 즉시 작정 기도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면 지금 즉시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이 후세의 전략도 타이밍이었고, 후세가 그 회의를 마치고 나서도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영적인 일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감동이 약해집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만 유혹하지 않고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다음에 해도 돼. 하긴 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지금 당장 하지 말고 다음에 상황이 좀 더 좋으면 해. 그때 기도 열심히 해. 그때 교회 열심히 해. 신앙생활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사단 마귀가 회의를 했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회의를 했대요. 사단 마귀들이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어떤 사단이 아니죠. 어떤 귀신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고난과 어려운 핍박을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또 귀신은 쾌락과 성공을 가져다 줘서 유혹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대안들이 나오는데 가장 효과적인 채택된 전략이 뭐였습니까? 하긴 하는데 다음에 하게 하자.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그런 이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영적인 위기상 앞에서도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볼 내용은요. 이 본문 안에는 이름 없이 수고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인 17절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대신에 그 근방인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느로겔은 예루살렘의 동남쪽 성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어떤 물이 있는 그 근방이거든요. 이곳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소식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대기. 또 이 제사장이요, 이 여종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 여종들은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죠. 제사일을 섬기는 데 있어. 그래서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분에 있어, 이 여종들이. 이 여종도 목숨을 걸고 이 비밀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에느로겔로 가서 이 두 아들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숨 걸고 이 비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종에게서 그 정보를 들은 아들들이요, 다윗에게 가서 전달을 했는데, 이때 압살롬의 어떤 정보원이 그것을 봤어요. 목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보고를 했어요. 탈로가 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아들들이 바우림이라고 하는 마을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여인입니다. 이 평범한 여인이 이들을 자기 집 뜰의 우물 속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우물의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서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격을 이제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름 없는 여인의 이 충성과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19절에서는 이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충성스러움, 항상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 여종이 목숨 걸고 그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그 모습, 그리고 도망가는 가운데 이름 모르는 이 어떤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일상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오늘 본문 후반절 말씀에서는 큰 무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는 이름 없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아주 숨막히게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위대한 사람들, 특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충성과 순종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하고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에도 산 제물 말씀을 나누었는데 맥락이 같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제물과도 같은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 하루도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